1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불시갑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막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노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다니셨죠.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위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 행하신 것을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제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전부 다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2 사도들을 파송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 한번 9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1절을 보면은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일들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1차, 2차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3차 갈릴리 사역부터 변화가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12 사도 여기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제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계속 고쳐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의할 점을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12 사도들이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자 이제 그 사역의 파급력은 점점 더 강해지겠죠. 예수님 혼자 하실 적보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퍼지게 돼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당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7절인가요? 거기 9장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방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자였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거기 보세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또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사람들이 소문이 무성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인 세례 요한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이러한 소문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당황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정을 하셔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거의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넘어왔는데 오늘 읽었던 이 10장 70인의 파송 귀환에 대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로 가볼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 51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여리고 그 밑에까지 갔었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까지 오셨어요. 제가 사진들을 좀 준비했는데 그 사진이 컴퓨터에 준비만 해놓고서는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2명보다 더 많은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각 지역에 파송을 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이에요.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먼저 보내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죠.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이 이 70인 제자들을 보냈는데 혼자씩 보내기로는 너무 그들의 믿음이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그러면서 당부를 하셔요. 4절에 아까 9장에 나온 당부와 똑같죠? 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든지 문안하지 말래요. 왜? 너희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으면은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어떻게 돼? 쫓겨날 적이가 크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하는 그 전략에 보면은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갔을 적에 예수 전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좀 뵐게요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문을 열게끔 만들죠. 그렇게 전략을 지금 그 전도 세미나에 가면 그런 전략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너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이렇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기에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미련 없이 돌아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죠?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요일날 수업 있고 금요일날 기도회에 또 인도하고라고 왔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전도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부담이 돼서 전도를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도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면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 안 믿어 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6절인가요?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거예요. 그에게 머물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집에 평안이 머물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다시 나한테 돌아와. 전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지.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 안 받아들인 그 사람의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7절을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래요. 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집에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8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병자들이 있다면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 그래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그들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다시 너에게 다 돌려주고 너희한테 우리는 아무 저기도 받지 않고 도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 저기도 베푸는 것조차도.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 경고하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이웃을 입고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복음을 전한 이 지역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마음이 악했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했어. 차라리 그들에게 전할 그 복음을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 전했던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지난번에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한 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한 도시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어떻게 됐어요? 두로와 시도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심판 때의 14절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한 사람, 교만한 도시,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데들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지죠.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까지 떨어져요.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결국 그 전하는 복음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부탁하셨고 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70인들을 파송을 했는데 이 70인들을 파송한 지역은 주로 오늘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 요르단 지역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쪽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적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고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가 중단되고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넘어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지금 이방인들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온 우리에게 똑같은 멸망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곧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70인을 파송했던 이 지역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의 이 프랑스 요르단 지역, 여기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영적으로 방치되었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열방이겠죠. 당시 그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왜? 아수리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피난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서 이제 눌러 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역의 역량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12 제자를 불러서 그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만 이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해서 70인을 뽑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0인의 파송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발견되지 않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장에 나와 있는 12 제자의 파송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70인 파송받은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죠. 17절을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병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19절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17절에 70인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항복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원수마귀 뱀과 정글을 짓밟고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행위록에 천국에 있는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상급 받을 때 그 토대가 돼요.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생각을 품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듣고 그러한 자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처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옛날에 살았던 그 많은 선지자들, 옛날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라고 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정치 목사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고 옛날에 이스라엘의 임금들이라고 다 그런 것을 깨달아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대 저기 밑에 유대 나라의 그 왕들, 선한 왕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서 귀가 열린 자가 있고 귀가 열리지 않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교회를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복을 받을 수 있죠. 이 계시의 복은 뭐예요? 이 계시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그 아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식하고